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와 생명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더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만 하더라도 그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더 사모함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 첫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주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와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7장 21절 등.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만 하더라도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주기도문,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또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자신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키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30절. 또한 예수님은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장, 34장 등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리고 그 올바른 이해에 따르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 나라의 정의, 이제 성격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란 말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 하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란 말이 역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같은 뜻인데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죽으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죠? 거기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훨씬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면 죽으면 가는 그 장소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많이 박혀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미래적인 차원에서 장소도 포함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 그 정의를 올바로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올바로 알기 위해 먼저 그 전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기 세상이란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걸 주의 있게 보십시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그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고요. 이게 성경의 해석 원칙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건 성경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의 문헌이 다 마찬가지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성경을 그 문맥 안에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짜 맞추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맥 안에서 성경을 짜 맞추면 별 이단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자, 그 중요성이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세상이란 용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원어를 보아도,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 원어를 보아도 똑같은 코스모스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자, 우선 여기 14절에 보면 세상이 그들을, 제자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제자들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상은 뭘 가리켜요? 16절에도 똑같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은 본문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15절에 나오는 악과도 연결됩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을 가리킵니까? 사탄의 통치하는 사탄과 결탁된 그 세상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고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사탄과 관련되고 악과 연관됩니다. 그런데 15절에 나오는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럼 이 세상은 뭘 가리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이라는 용어고 원어도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거죠.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는 이 세계 속에 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대로 표현하면 우리는 세상에 사나 그 세상은 세계라는 의미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나 사탄의 나라는 어떤 지역이나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역이나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특별히 오늘날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중세시대에 이 세상은 타락해서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 같은 데 가서 따로 격리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잘못 이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라고 말함으로써 이 세상을 피해서 산다고 그것이 경건한 삶을 아닌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 세상은 세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소위 말하면 세상은 속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따 나옵니다. 명확하게. 사실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소위 말하면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 같은 데 가서 살았는데 역사를 보면 그곳에서 수많은 죄악들이 범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 의미하는가? 구약에서 이 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쿠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몰라도 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신약에서 나라라는 단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나라라는 단어인 말쿠트건 신약에 나오는 바실레이아건 둘 다 왕에 의해 행사되는 지위, rank, 권세, authority, 그리고 통치권, sovereignty,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나라건 신약에 나오는 나라건 둘 다 왕에 의해 행사되는 지위, 권세, 그리고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God's reign, 하나님의 통치, God's rule, 하나님의 통치권, God's sovereignty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행사되는 영토나 영역이나 지역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할 때 훨씬 더 좋은 번역은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 번역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뺏어가 버려서 좋은 단어들은 다 이 사람들이 써버린 바람에 그렇습니다만은. 자,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몇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먼저 구약의 세 구절을 볼 텐데 네 구절입니다. 하나는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제가 아까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기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왕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단어를 이 구절에서는 왕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말쿠트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이고 온 세상을, 온 땅을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권입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45편 11절. 시편 145편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자, 우선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가장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평행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평행법은 두 개의 문장을 평행선처럼 나란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더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자, 여기 지금 시편 145편에 나옵니다. 11절.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알려서. 자, 여기에 보면 주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업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업적. 그런데 우리말 개정판에 주의 업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능력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전 개역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능이라고 번역했죠. 능.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동의어로 사용한 말이 능력이라는 말이죠.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바로 그 아래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기에 보면 주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통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행법으로서 같은 걸 의미한다니까요.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는 다른 말로 주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45편 13절에서 영원한 것은 그분의 통치의 영역인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하늘과 이 땅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리마리처럼 말릴 것이라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것은 그분의 통치의 영역인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여기에 영원한 것은 그분의 통치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무궁할 것입니다. 영원무궁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말은 그분이 다스리는 영역이 영원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두 단계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펴봄에 있어서 두 단계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말하는 세상은 세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근데 그 성경은 그것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까 보았듯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즉 사탄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분명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말은 세계. 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심이 아니요 말할 때 그 세계. 이 세계는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사이에 극심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두 나라 사이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단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현재의 악한 세대 속으로 지금 여기에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으로 지금 여기에 이미 임했습니다. 길게 못 쓰시면 괜찮습니다. 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초성경공부 3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또 하나 현재 악한 세대 속으로, 또 하나 지금 여기에, 또 하나 이미. 이게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중요한 단어들. 유대교 종말론에서는 시간을 둘로 나눴습니다. 유대교 종말론은 시간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이 현재의 악한 세대, this present age, 그것과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다가오는 세대, the age to come,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유대인의 종말론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는 세대의 도래와 아울러 이 땅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교 종말론에서는 시간을 둘로 나눠서 사단이 이 세상 신으로 다스리는 이 현재 악한 세대와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다가오는 세대, 이 둘로 나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는 세대의 도래와 아울러 혹은 취임과 아울러 이 땅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취임이라는 말을 쓴 것은요, 학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영어로 inauguration이라고 그러는데, 대통령 취임하고 왕 즉위할 때 쓰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게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학적으로 많이. 그래서 다가오는 세대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가오는 세대와 아울러 다가오는 세대의 도래와 아울러 함께 오게 돼 있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세대가, 다른 말로 하면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으로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것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은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로 이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한번 다 찾아보시죠. 오늘 구절 다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22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짚어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했습니다. 24절. 그랬더니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하나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여기 특별히 28절 보십시오. 자, 그런 배경, 문맥을 볼 때에 우선 여기에 강한 자가 누굽니까? 여기에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세간은 뭘 가리킵니까? 그 강한 자의 지배 아래서,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그 강한 자의 지배 아래서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눈 멀었던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는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그걸 지금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보다 광범위하게는 사탄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런 영혼들을 다 포함합니다. 세간.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것은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22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더 강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고 그 세간인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임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으로 지금 여기에 이미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기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확장되어 갔고요. 앞으로도 확장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오늘날도 사탄의 통치 아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자유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자, 작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로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already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already, 이미.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not yet 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 때에 다시 오실 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현재 악한 세대는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도 사망도 모두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리고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악한 세대는 끝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가오는 세대만 지속될 것입니다. 완전한 형태로. 완전한 형태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는데 아직 온전히 완성된 것은 아닌 이 긴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탄과의 관계,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사탄을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모든 능력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직. 사탄은 여전히 이스라엘 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의 패배는 이미 확정됐습니다. 그의 권세는 이미 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탄의 패배는 완성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래서 이 승리를 많은 학자들이 D-Day와 B-Day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원래 2차 대전의 용어입니다. D-Day는 Decisive Day의 약자로서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성공한 날을 가리키고요. B-Day는 Victory Day의 약자로서 독일이 항복 문서에 조인하고 공식적으로 2차 대전이 끝난 날을 의미합니다. D-Day 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데이트하는 날로 여기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D-Day와 B-Day로 나눠서 설명하느냐? 원래 오스카 쿨만 박사가 이 부분을 먼저 한 것 같은데요. 학자들이 대부분 동일한 용어를 비유를 사용해 설명합니다.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만디 작전에서 상륙하여 유럽 본토에 발을 디딤으로써 독일군에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의 승리가 확보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유럽에서 전쟁에 참가했던 연합군으로 전쟁에 참가했던 한 분의 책을 보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때도 전투는 여전히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요.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연합군이건 독일군이건 이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이미 승리는 확정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죠. 장군 소탕과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근본적으로 사탄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사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전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 사탄은 그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무도 그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자가 없었던 것처럼
사탄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미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연합군의 승리는 확정적이었으며 연합군 편에서 그 전투들은 장군 소탕에 불과했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도표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아래에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진 게 뭐냐면 이 현재의 악한 세대를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탄이 왕노하게 되었고 사망과 죄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탄의 가치관, 사탄의 통치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으로 신적인 침입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침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초림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될지 모르지만 강력하게 능력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저 사이는 이 세계 속에 두 개의 왕국이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근데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미 쓰여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현재 악한 세대는 이제 끝납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불목 가운데 던져지고 사망도 불목 가운데 던져지고 더 이상 죄가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세대 이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하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저 두 개의 나라가 상존하는 이 세계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세계에서 데려가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저들 악에서 보존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놀라운 승리와 권세와 능력, 그리고 우리의 소명,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목표, 우리의 삶의 근원,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을 보험증 사는 것처럼 지옥은 안 갈 거니까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줄 것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의 삶의 방식 그대로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목표와 무엇보다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생명과 자원이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더 배워가고 자라나고 그 능력을 그 생명을 우리 삶 속에 더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